제가 그 설교를 보통 그 월요일 새벽 예배 끝나고 준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일 설교는 사실 일주일 내내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잠자면서도 꿈속에서도 설교를 준비했던 건 아주 오랜만에 있었던 그런 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많은 생각을 했고 참 많은 고민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면서 참 많이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30년 넘게 중증 장애를 가진 그 딸을 돌봤던 엄마가 순간적으로 찾아온 우울증으로 인해 딸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후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는데 본인은 죽지 않고 구속됐다는 그런 기사를 접한 적이 있어요. 사건 이후에 어머니는 자신의 범행일체를 자백했고 지금 법원에서 여러 가지 법 절차 중이라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죽인 그 딸은 뇌병변 1급 중증 장애로 최근에는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다른 지역에서 열심히 막노동을 해서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었고 엄마는 지극정성으로 30년 이상을 간호했음에도 불구하고 딸이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면서 어머니에게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왔고 우발적으로 딸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이는, 그래서 그런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또 얼마 전에 서울에서는 6살짜리 발달장애 아들과 40대 엄마가 함께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는, 그래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마다 다양한 생각을 하고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제가 장애를 가진 믿음의 아들, 딸들과 오래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남의 일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거의 제가 그런 말 안 하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초창기 때, 그때는 주일마다 우리 옆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한번 오래간만에 해봅시다.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죽지만 맙시다. 시작. 죽지만 맙시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60대 어머니가 장애를 가진 딸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인 사건, 그리고 40대 엄마가 40대 엄마가 6살짜리 장애를 가진 아들을 데리고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사건, 절대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전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일의 원인을 저들의 부모님에게만 돌린다면 우리는 뭔가 생각이 좀 짧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세상 그 누구가 그 엄마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엄마들이 한 짓이 잘한 짓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누구도 그 엄마들에게 돌을 던질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또 유럽에 가면 깜짝 놀라는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장애인들이 여기저기 정말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식당에도, 교통수단에도, 대중교통에도, 길거리에도 장애인들이 여기저기 정말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아무 꺼리낌 없이 식당을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정말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모든 건물과 도로에는 장애인에 대한 안전시설이 다 확보되어 있고 특별히 장애인에 대한 처벌은 강력하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예전보다 많이 나아진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영화 마라톤이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이 자폐증, 자폐 성향을 가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면 충분할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나라는 전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잘못된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도 우리나라는 장애인들이 집 밖으로 못 나오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10명 중에 4명 정도가 단 한 번도 집 밖으로 나와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며칠 전에 집에서 마라톤이라는 영화를 다시 봤어요.
마라톤이란 영화를 다시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우리 애들이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전 막 놀리더라고요. 아빠 좀 민망한 것 같아. 아빠 좀 쑥스러운 것 같아. 그 영화에 나오는 아이는 초원이라는 아이거든요. 그 초원이라는 아이가 그 입버릇처럼 계속해서 말합니다. 초원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초원이 몸매는 끝내줘요. 그 얘기를 계속 합니다. 엄마랑 아들이랑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지하철을 기다리다가 엄마가 몸이 아파서 잠깐 약국에 약을 사러 갔습니다. 그때 초원이 눈에 초원이가 얼룩말 모양을 굉장히 좋아하고 얼룩말에 꽂힌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 얼룩말 무늬의 치마를 입은 여자를 발견해요. 그리고 이 친구의 눈에는 그게 어떤 여자로 보인 게 아니라 얼룩말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가서 자세히 보다가 만져요. 그리고 성추행범으로 몰리면서 매를 많이 맞아요. 그 매를 맞을 때 이 초원이가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엄마가 초원이가 부당한 어떤 대접을 받을 때마다 했던 말을 외쳐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에겐 장애가 있어요. 우리 아이에겐 장애가 있어요. 우리 아이는 장애가 있어요. 이 말을 외치는데 그 말을 듣고 참 많이 울었어요.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장애 친구들 데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목욕탕을 갔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많이 자라서 목욕탕에서 단 한 번도 그 욕을 안 먹었어요. 이런 일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저희가 코로나 이전까지 우리 친구들 데리고 목욕탕 가면 막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막 욕해요.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고. 애들이 떠들어서 잠을 못 자겠다고. 시끄러워 죽겠다고. 애들 좀 조용히 시키라고. 그럼 제가 계속 죄송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단 한마디도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아이들이 너무 물속에 들어가더니 하고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순간 놀랬고 얼마나 순간 당황한지 몰라요. 아이들이 늙었구나. 아이들이 나이가 먹었구나.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 뭘까? 그 지하철역에서 장애인들이 인권을 외치면서 그 플랫폼에 누워있는 사건.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너무나 많이 마음이 아팠고 너무나 속상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출근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해?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 입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한마디 이런 말 했어요.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구나.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구나. 몇 년 전에 서울 강서구의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장애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지역 주민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그 사건이 얼마나 대단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냐면 CNN에서도 폭스TV에서도 그 사건을 실시간으로 방송할 정도로 참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래야 되지? 도대체 왜 그래야 되지? 저 지역 주민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 교회는 한 명도 없을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교회가 2개나 있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저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왜 사람들은 특수학교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그리고 결사항전을 할까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거룩한 이유가, 고상한 이유가 있을까요? 전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그저 천박한 자본주의, 극도의 이기주의, 그런 생각들의 결과물 아닐까요? 도대체 왜 사람들은 특수학교가 그 지역에 들어오는 걸 그토록 반대하는 걸까요? 그냥 땅값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게 아니길 바라지만 제가 알지 못하는 고상한 이유와 고상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 아무리 봐도 그저 특수학교 들어오면 땅값 떨어져. 특수학교 들어오면 땅값 떨어져. 그 정도 수준의 생각 이상은 제 수준에선 발견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30년 넘게 중증 장애 딸을 돌보다가 수면제를 먹여 죽인 엄마의 마음, 6살짜리 자폐 성향을 가진 아이를 데리고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그 엄마의 마음, 자식을 특수학교 보내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빌고 있는 그 부모들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을 이 사회는 알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리 장애 친구들이 특수학교를 가려면은요, 평균 경쟁률이 35대 1이에요. 서울대학보다 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요? 이 사회는 그들의 마음을 알기나 알까? 사회까지는 말도 하지 말고요. 우리는, 우리 교회는 그런 마음을, 그런 심정을 알긴 알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천대받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함께 있으려고, 저들을 고쳐주려고, 저들을 치유해 주려고 오셨다고 마태복음 9장엔 정확히 얘기합니다.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마태복음 9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 왔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밥 먹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저 따위 사람들하고 밥을 먹을 수 있냐 비난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여러분, 그러면서 13절에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서 그 13절 앞에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내가 긍휼을, 거기에 호세아 6장엔 내가 인애를 원하고, 이 긍휼, 인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여러분 메모해 보세요. 헤세드. 그러니까 2부 찬양대가 헤세드잖아요. 헤세드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내 능력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이 좋게 봐주는 거. 둘째는 마땅한 도리,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도리. 예수님은 나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아프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왔어. 그러면서 나는 긍휼을 원해, 나는 인애를 원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죄인들과 밥 먹는 건 메시아로서의 마땅한 도리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마땅한 도리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의사다 라고 말해요. 나는 의사다.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의사들을 찾아오고 아픈 사람이, 병든 사람이 의사를 찾아오는데, 예수님은 환자들이 찾아오는 의사가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의사다 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의 창기들, 당시의 세리들과 밥을 먹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예수님은 창기들을, 세리들을 아픈 자들이다, 병든 자들이다 라고 본 거예요. 도대체 세리들이, 도대체 창기들이 왜 그렇게 아픈 자였고 병든 자였을까요? 저들은 사람들의 차별, 무시, 멸시, 천대가 너무 큰 아픔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내가 너희들을 고쳐주마, 내가 너희들을 돌봐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9장에는요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라고 말하는데, 대부분의 의사들은 환자들이 오면 돌봐주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환자들을 찾아가신대요. 잘 들어보세요. 종교는 사람이 어떤 신을 찾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람이 신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기독교와 종교의 가장 큰 차이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을 기독교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종교의 출발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기독교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의사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나와요. 이 여자가 병 한번 고쳐보겠다고 의사란 의사는 다 찾아다녔어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의사들을 찾아다니면 찾아다닐수록 의사들은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병을 더 크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소문들을 들었어요.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데 이 여인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내 병이 고침받지 않을까?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옷자락을 만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지요? 이 여인이 고침받았어요. 이 여인이 고침받았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이 고침받았을 때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을 했어요. 자, 마가복음 5장 34절. 마가복음 5장 34절. 여기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거기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언더라인 쳐보세요. 내 믿음이. 여러분 예수님이 고쳤잖아요. 예수님이 치료했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5장에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병을 치료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딸아 내 믿음이 내 병을 고쳤다라고 말했어요. 내 믿음이 너의 병을 고쳤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말이 마태복음 9장에도 있어요.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9장 거기 2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거기 언더라인 치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들고 지붕을 뚫고 내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지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예수님이 고쳤고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고쳤어, 내가 치료했어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의 병을 고친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심정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12년을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을 또 집에 누워만 있던 중풍병자를 바보, 천치, 쓸모없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 인간 이하에 취급하며 멸시하고 무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인간 취급도 못 받던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너의 믿음으로 너의 병을 고침받을 만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나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람이야. 여러분 사람은 기능으로 평가받으면 안 되고 그 존재로 평가받아야 돼요. 사람은 어떤 일을 잘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평가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그 사람의 생명이 있음만으로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으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으며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을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무시하고 멸시했고 천대했어요.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어.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어. 너는 너의 믿음을 가지고 네 병을 고칠 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소중한 사람이야,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는 엄연히 차별이 존재해요. 하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엔 차별이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예요. 그러면 교회만이라도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만이라도
멸시천대가 있으면 안 돼요. 교회만이라도 사람을 기능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재로 대해야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수원은혜교회가 그 어떤 차별도 없고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제가 꿈꾸는 우리 수원은혜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종들한테 너희들 가서 사람들을 이 잔치에 초청해라 라고 말했어요. 종들이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거기 가봐야 된대요. 어떤 사람은 소를 사서 거기 가봐야 된대요. 어떤 사람은 장가들어 집에 가봐야 된대요. 그러면서 큰 잔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온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종들이 주인에게 보고했어요. 그러자 주인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누구 데리고 오라고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와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원래 이들은 주인의 잔치집에 초청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고 사람 구실을 못한다고 생각했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비유로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 잔치에 다 초청해라 라고 말해요. 듣기로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건 완전히 파격인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이 예수님의 초청은 파격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봤어요. 만일 예수님이 지금 우리나라에 오신다면 30년 넘게 돌보던 중증장애를 가진 딸을 수면제를 먹여서 죽인 엄마한테 뭐라 그랬을까? 만일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오신다면 30년 동안 그 중증장애 딸을 돌봤던 그 엄마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그냥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딸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귀한 딸은 이미 내 품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단다. 그러니 너도 이제는 이 땅에서 남은 시간 동안 너만의 삶을 살아라. 30년 동안 단 한순간도 편히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했던 너를 보면서 내가 많이 울었단다. 너의 손에 묻은 그 피 내가 닦아줄 테니 그만 죄책감 다 내려놓고 내 딸의 인생까지 잘 살다 오너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제가 경험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살인은 이후 여화를 막론하고 정당화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저들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사회가 외면했잖아요. 가족도 외면했잖아요. 교회도 외면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어떤 극단적인 행동만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회의 성숙도는 학력, 문맹, 재산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장애를 가지고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 사회의 성숙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많이 반성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정말 많이 반성해야만 합니다. 저처럼 동네 목사가 감히 한국교회를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과 지금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다른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빛을 잃어버렸다면, 소금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희망이라고, 교회가 소망이라고 말한들 교회는 결국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관심이 더 많았는지, 예수님이 누구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왜 11조 낼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절기연금 낼까요? 그 엄청난 돈을, 그 큰 돈을요, 성경은
가난하고 고아와 약자와 소외된 자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에게 섬기라고 우리가 11조 내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헌금 내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눈을 크게 떠야 돼요. 헌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금을 잘 쓰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장애를 가진 믿음의 아들, 딸들과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장애를 가진 믿음의 아들, 딸들과 잘 살아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첫째, 많이 사랑할 겁니다. 한 번은 꽤 오래전이죠. 성도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9살짜리 자폐 친구가 있었고 7살짜리 여동생이 있었어요. 여동생은 비장애였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엄마 아빠가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는데 9살짜리 자폐 친구는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며 놀고 있고 7살짜리 여동생만 제 앞에서 큰 장난감통을 들고서 놀고 있었어요. 시간이 있으니까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얘야, 어떤 장난감이 제일 좋아? 장난감 많으니까. 어떤 장난감이 제일 좋아? 그랬더니 아이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귓속말로 그래요. 목사님,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말하지 말아요 하면서 이 장난감이 좋아요 그래요. 이 장난감은 그 바비 인형 있잖아요. 바비 인형인데 머리카락 다 빠지고 팔도 한쪽 없고 다리도 한쪽 없는 그런 망가진 바비 인형이었어요. 놀라서 얘야, 그 장난감이 왜 좋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충격적인 말 했어요. 목사님, 저 아니면 사랑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목사님, 저 아니면 사랑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전 그날 그 말이 저에겐 목회 철학이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장애를 가진 믿음의 아들, 딸들을 사랑해왔고 또 앞으로도 사랑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학생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이란 제목으로 글짓기를 했어요. 글짓기 수업이 끝난 다음에 다 종이를 걷고 선생님이 한 장 한 장 읽다가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요.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이 고마운 이 사랑을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 보답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나는 어머니의 고마움을 보답하며 사는 건 불가능하지만 만일 정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나는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서 어머니가 나에게 준 그 무한한 사랑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습니다. 이 학생은 자신의 장애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마음 졸이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장애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아빠들에겐 아이의 장애가 내 죄 때문에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뭔가를 잘못 살아서 내 아이가 저렇게 된 건 아닐까라는 그런 죄책감이 있어요. 가끔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에서 장애 친구들 만나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어떻게 반응하면 되냐면요, 내가 저 아이 아빠라면, 내가 저 아이 엄마라면, 내가 형아라면, 누나라면, 동생이라면 그 마음으로 반응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테니까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선물로 주신 우리 장애를 가진 믿음의 아들 딸들 그동안도 사랑했지만 앞으로도 사랑합시다. 아멘. 두 번째, 그리고 저들을 위해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성도들은 우리 사단법인 보듬자리는 열심히 투자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여러분 거기 언더라인 쳐보세요.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된대요. 여러분 장애를 가진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은요, 내가 밥 사줘도 나 밥 안 사줘요. 내가 선물 사줘도 나 선물 안 사줘요. 내가 사랑해줘도 피드백이 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장애 친구들이 못 듣는 것 같은 거지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은 말씀을 전하면 들을 수밖에 없고, 사람의 영혼은 기도해주면 들을 수밖에 없고, 사람의 영혼은
축복해주면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 장애 친구 엄마 아빠들, 우리 친구들 데리고 예배 나오면 소리 내고 와와와 소리 내고 뭐 막 이렇게 뛰고 그런다고 예배 안 데리고 나오지 말고 데리고 나오세요. 내가 괜찮대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뒤에서 뛰어도 난 앞에서 더 크게 소리 지를 자신이 있으니까 데리고 나와요. 괜찮아요. 그건 예배를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떤 사람은 앉아서 점잖게 예배 드리며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뛰면서 은혜 받고 그런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장애 친구들이 그렇게 소리를 내니까 경건의 모양이 없대요. 제가 다른 데서는 성도들이 무슨 말만 하면 다 잘 들어주거든요.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 제 또 한마디 해요. 경건이 뭔데요? 야고보서 보니까 경건이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게 경건이지 예배 시간에 숨소리도 안 나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이 뭔지를 모르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목소리로 찬양할 때 장애 친구들은 뛰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달라요? 좋다는데 너무 행복하다는데 그게 왜 예배가 방해가 됩니까? 사람마다 다르게 예배하는 거지. 사람마다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거지.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장애 그러면 나하고 다른 것들, 쟤는 이거 못해요, 쟤는 이거 못해요, 쟤는 이거 못해요. 여러분, 나와 다른 걸 찾지 말고요, 나와 똑같은 게 진짜 많아요. 나와 똑같은 게 진짜 많아요. 그리고 나보다 잘하는 것도 훨씬 많아요. 저보다 잘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장애인이 불쌍하대요. 왜요? 장애인은 불편한 거지 불쌍한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지나가는데 우리 친구 한 명이 지나가요. 물어봤어요. 얘야, 너는 장애인 주의를 맞았을 때가 물어봤어요. 너는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가 마치 준비했다는 듯이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여행 가고 싶어요. 그 말 듣고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목양실 와가지고 잠깐 기도하다가 여행을 데려가려고 해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 여러분, 이왕이면 제주도 가면 좋지 않을까요? 엄마 아빠가 못 데려가는 거 제주도, 거기 제가 데려가면 좋지 않을까? 핑계김에 저도 가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친구들에게 제주도 데려간다?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거래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 오시면 그분 모시고 만석공원 가실래요? 그분 모시고 정자공원 안 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예수님 모시고 좋은 데 갈 거 아니에요. 좋은 데 갈 거 아니에요. 좋은 음식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못하지만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장애는 그저 불편한 거예요. 절대 불행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저들을 차별을 가지고 대화가 아니라 똑같이 성가대 시키고 똑같이 찬양팀 시키고 나이 먹으면 집사 권사 장로 되고 또 전도하러 다니고,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그래서 전 우리 친구들에게 국률이 아닌, 자선이 아닌 기회를 주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기대합시다. 우리 장애 친구들로 말미암아 저들의 부모가 예수 믿고, 저들의 형제가 예수 믿고, 저들의 가족이 예수 믿고, 저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셔서 제2의 송명희가, 제2의 환희 크로스비가, 제2의 조현철 목사님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제 꿈은 우리 친구들을 정상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멋진 그리스도인 만들고 싶어요.